이제 역대하 본문은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 온전히 믿을 때 그가 받았던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은 확실히 그 아버지 다윗과는 다른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몇 살에 왕이 되었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신의 궁궐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이 일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30살에 왕이 되었다고 해보면 성전과 자신의 궁궐의 건축을 마친 나이는 50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긴 시간 성전과 궁궐만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2절부터 6절까지 솔로몬이 건축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들을 이제 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 건축을 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것들이 뭐냐면 성읍들, 그러니까 뭐 다른 왕에게 주었다가 돌려받은 성읍들, 그리고 이런 뭐 요새를 건축하고 성들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6절의 마지막의 핵심인데, 6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해 보면 다윗은 건축보다는 점령과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안정된 이후 왕이 된 솔로몬은 여러 성읍과 성들을 건축하면서 나라를 더욱 안전하고 부강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원했지만 건축하지 못했던 성전까지 건축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사명이 있고 하고 싶은 사명이 있지만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해야 했던 일은 나라의 정복과, 그러니까 전쟁과, 누가 싸우는 것을 막 좋아해서 싸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그런 정복을 통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함으로 나라의 안정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안정된 나라를 솔로몬은 건축을 통해 부강하고 더욱더 강력한 나라로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것입니다. 역대하 말씀은 다윗에서 시작한 나라가 솔로몬에 와서 얼마나 부강해진 나라인지, 그리고 축복받은 나라였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건축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군사와 그들의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자, 솔로몬은 부강한 재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방인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관으로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은 목숨의 위협을 당할 만한 그 어떤 전쟁도 치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정과 평안 속에서 더욱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쓰임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통치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부강한 나라에서 평안하게 사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솔로몬 본인이 잘한 것도 있겠죠. 똑똑한 것도 있고 뭐 지혜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업적 위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피를 흘려서 이방 민족들을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평안히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함이라 하면 솔로몬보다 다윗이 더 온전했을지 모르는데 참 다윗의 인생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별의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건져야 했습니다. 왕이 되고서도 친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자기 바로 눈앞은 아니지만 자기와 싸우는 전쟁에서 죽는 경험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정복군주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영토를 넓혀놓긴 했는데 이 군대 장관 요압의 권력이 너무 커서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압살롬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치리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는 순간 이 요압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어려움 없이 6절을 보면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본인의 마음대로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이야말로 국력의 상징이고 왕권의 상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기 때문에 왕이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그가 하려는 모든 건축을 마음먹은 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토록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유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준비하였고 하나님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을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부모가 힘든 인생길을 걸었다고 해서 그 신앙의 여정이 우여곡절이 많고 힘들었다고 해서 자녀도 같은 길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의 험난한 신앙의 여정은 자녀에게 평안한 길로 다가오게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큰 고생 없이 물론 미국에서 조금 어렵게 살아보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절대적인 어려움과는 비교가 되겠죠. 제가 이렇게 큰 고생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목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저희 부모님이 한평생 기도하며 심어놓으신 신앙의 유산이 제게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저의 자녀들에게도 이 유산이 주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저희 자녀들이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새벽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신 분,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신앙의 유산 또는 신앙의 영향력을 주신 분이 우리 삶에 분명히 계시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통한 이 유산이 상속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자리에서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토대와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평안한 신앙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또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 안에서 20년 후에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더 평안한 평안한 신앙생활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젊은이 부를 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젊은이들 이성친 교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성 교제하는 것들을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단 한 명도 믿는 사람이 남자친구, 여자친구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성 친구들 중에 단 한 명도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한 명,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들이 만나는 이성 친구들은 한 명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에 정말 교회 다니는 이성 친구 만나고 교회 다니는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꾸리기를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할 것입니다. 이 11절 마지막을 보면 솔로몬이 신앙이 좋을 때는 바로의 딸을 하나님께 전과 먼 곳에 두게 해서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결국 넘어진 것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 정말 일신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나기를, 그리고 우리 일신교회 자녀들 세대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일신교회 안에,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되고 삶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